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히 전반부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전거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앞에 가던 수레를 엎어진 것을 보고 뒤에 가던 수레가 그것을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교훈하면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비슷한 의미의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시죠? 반면교사, 반대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보고 각성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 물을 때에 너 인생이 뭐가 있냐 물을 때에 맞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기쁨 자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종종 생각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는 하나님 믿었고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장로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다, 나 정도면, 나는 매일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구원을 안위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알고 또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929년경에 조선의 문맹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계명운동을 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렇게 외치면서 한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이제 까막눈이었던 사람들이 눈이 깨우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사고와 사상, 이념이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나라 문맹률이 높았던 조선 땅이 이제 다시금 뭔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양육훈련 이거 등록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조조합니다. 잘 등록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 열과 시간을 다해서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아직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에서 마음으로 오면 올수록 무슨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하셨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힘써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반드시 알고 알아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다시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0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대적 애국 군대의 초격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있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마른 땅처럼 건너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목말라 하고 기진하여 굶주리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가란 그의 목을 축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의 역사를 알고도 보고도 그 당시에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죠. 야, 우와, 진짜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놀라고 탐복한 그 순간,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봤지만 그들은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하며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대부분이 멸망하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사건을, 오늘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이 그들이 먹었다.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 오늘 우리도 그 음료를 먹고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다음 본문에는 성만찬 본문이 있지요. 성만찬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찢긴 몸, 죽은 몸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성만찬은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 일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일치하면서 연합하면서 반석 위에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거 비밀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가 콸콸콸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성령의 거룩한 성수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일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이 생명의 샘을 깊이 뿌리내려서 주 예수님께 뿌리내려서 그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멸망길을 갔는가. 그 멸망의 이유는 역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실상 그 마음의 중심은 죄를 더 사랑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두 마음이라 해요. 두 마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거친 이 줄타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집중해야 무슨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들은 정함이 없어서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도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막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죄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불성정과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100% 내 손해입니다. 100% 내 손해예요. 오늘 바울은 5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고 바울이 고백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그들의 본보기를 삼아서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첫 번째 고면은 만나 불평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정욕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지겨워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외쳤어요. 고기를 다오. 이제 만나는 너무 물리고 지겹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아니라 오직 고기를 외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인간의 탐심과 정욕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탐심과 정욕은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정욕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요.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정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여타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곧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오늘도 우리는 늘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먼저 탁 터지게 되죠.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눈 뜨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 반드시 엎드려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시오 하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탐욕과 함께 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장사되었다. 그 장사된 곳의 이름을 기브롯-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민수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탐욕의 무덤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 비참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각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 혹시 두 발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두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돌이켜야 한다. 가장 지혜 있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미혹과 탐욕, 죄의 길로 가려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그거 선택해서는 큰일 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양심을 통해서 불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셔요. 본문 7절에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어요. 야, 이 금송아지를 보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했지요. 우상이라는 단어 에이돌론, 이 뜻은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해서 나 자신을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너무 내 자신만에 집중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애는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세상의 말씀, TV나 매체들을 보십시오. 네 자신에게 집중해라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그 충만한 역사가 너의 것이 되어진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기반될 때 우리는 음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음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의 시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육체적인 죄가 아니었고 그 음행은 바로 바알부올에게 제사하는 그 영적인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신전의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바알의 여제사장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께 범했어요.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솔타이로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통곡하셨어요.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음란한 유혹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작은 그 음란함을 오늘 타협하고 열어두면 그 작은 틈이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내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람은요,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반드시 나중에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그 음행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과 유혹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바울은 본문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힘들고 불편하자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예로 들었습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었고 모든 기적과 이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사의 우물물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엄게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 이상의 것을 주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피할 능력과 그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하여 신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시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겐 하늘과 땅 위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표적이 됩니다. 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덧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룩은 사탄의 전력을 깨트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덕스럽게 행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같은 실수에 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자범죄, 연약하여서 늘 타협하며 넘어지는 아버지는 그 죄를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를 이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른 차원으로 영적인 다른 경지로 나아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가치와 이념에 좀 더 맞는 정당, 아버지는 거기에 속한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조금 더 주님 편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아버님 열방을 구원하는 덕으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울 자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